임직 받으시는 분들 축복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서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적교회 임직 세미나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임직자의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네, 사명이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제 하적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잖아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고 2000년도, 2020년도를 이제 지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70년을 훨씬 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런 교회, 우리가 참여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한 단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이 복음이 흘러서 한국 땅에도 왔고요. 그리고 이 하적 교회도 지금 이곳에 이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적 교회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고 아주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흐름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 열방을 향한 선교, 민족을 향한 선교, 복음 전파는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이 초대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하적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임직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표준 혹은 섬기는 자의 어떤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공동체 안에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것들 있지만, 저는 이제 또 성서학자로서 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임직의 뿌리가, 또 섬기는 자의 뿌리가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틀을 잘 인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섬기는 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받는 임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대로 행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복음서 중에 이제 마태복음 7장을 읽을 때마다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에 대한 그 예수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15절에 이제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7장 21절이죠. 7장 21절. 나더러, 잘 아시는 구절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누가 주여라고 부르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의 다른 측면은 뭐냐면, 그 측면은 뭐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의 다른 측면은 뭐냐면, 다른 앵글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켜요. 참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가 지금 누구를 향한 글이냐면요, 선지자들을 향한 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향한 글이래요. 나름대로 변명을 해요. 여러 가지, 내가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주님 말씀은 열심히 한 건 그건 네 일이고 너의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일꾼으로 부름 받으면서 많은 일들을 이제 행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하게 될 일도 있고요, 또 헌신하게 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열심히 헌신하고 나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이 마태복음 7장의 본문과 같이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이것을 이제 평가받을 때에, 주님 앞에 최후의 이 평가를 받을 때에, 그건 너의 일이었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어라고 그렇게 평가를 듣는다면 가장 억울한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억울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임직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왜 지금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선명하게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인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실 그러한 그 직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잘 인지하셔서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구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를 이러이러한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지하시고 꼭 그렇게 살아내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의 귀한 상급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성경으로 혹시 갖고 계신가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또한 이 믿는 자들의 상호 교제를 위한 장으로, 또 예배하는 장으로 이 초대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설립이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초대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거든요.
그리고 위탁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같은 경우에 기억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위임하셨잖아요. 그런 주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이제 주님의 교회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막 개척이 된 거고, 역사적으로 이런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처음 교회가 생겨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아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그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역자가 다 감당을, 주님의 제자들이 그것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하는 것이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지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움직여가는 핵심적인 원동력은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겠죠. 뭐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고, 상담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치유 사역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 움직여 가기 위한 그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그걸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성경은 사역자가, 교역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역자 자신도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한국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모양새로 움직여 갑니다만은 어떤 교회가 이 역동성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 가는가?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을 하는 채널이 바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숨쉬는 작업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말씀으로서 선포되는 그런 교회들이 역동적인 교회로 그렇게 움직여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다움의 본질은 두 가지가 뭐라고요?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이 기도하고 말씀은 사도권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근거하면 이 사도행전에 근거하면 사도들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기도하는 일과, 물론 이제 평신도들 다 모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지만은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주요한 책무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일들을 사도들은 감당을 해야 하고요. 교회는 그것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많은 임직자들이 세워져 가는데 도대체 왜 그러면 임직자들을 이렇게 지금 7집사를 택하잖아요. 왜 이런 다수의 복수의 일꾼들을 선택하는 걸까요? 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목회자가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이외의 일들을 나눠 갖고 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사명이 각각 다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명이 달라요. 목회자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 그런 사명을 주신 거고요. 또 이런 그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물론 병행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파하는 데에 교회 내에서 그 말씀 사역을 하는 데에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목회자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부수적인 일들을 도와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력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한쪽만으로 교회가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과 기도만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섬김만으로 또 움직여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하는데 서로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임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외의 일들을 협력해서 그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임직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은 뭐였냐면 이런 구제하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했던 환경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는 일들이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사도가 12사도가 이제 자각을 하는 겁니다. 자각을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되면서요. 교회의 일이 이 말씀과 기도 사역이 한 축으로 가고 이른바 지금 그 2절에 표현된 접대라고 불리워지는 교회의 일들이 이 두 가지 축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데 교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주어진 그 임직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잘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역자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쏠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 목회자가 조금 이제 나태한 마음을 품으면 이게 좀 약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두 개가 강력하게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마치 7 집사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그 일들을 나에게 맡기시고자 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기둥들을 세우셨는데 기둥들이 약화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말씀 사역을 다 못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 교회의 힘이 약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이 다 감당이 안 되면 누군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사역자가 나눠 맡으면 교회의 한 축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시고 우리의 임직을 수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교회의 지도자는 죄송합니다. 네, 화면이 다르군요. 네, 교회의 지도자 중에 이제 장로라는 그러한 그 지도자가 이제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장로님들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물론 신약 시대의 장로님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모세 시대에 70인의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함께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도 역시 70인의 장로로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그 명칭과 직분은 교회 내에 그 공동체 내에 모종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그런 협의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 시대에 이제 그 장로님들의 선발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이제 구체적인 선발 절차가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않지만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아마도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기준이 조금 이따 언급을 하겠지만 그런 기준이 아마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됐을 거라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과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장로라는 직분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장로라는 직분은 최고 의결권을 가진 산헤드린의 공의회의 구성원들이고요. 지금 이제 신약 성서에 언급된 장로님들은 이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교와는 맥락을 달리하죠.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이제 언급된 그런 장로님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의 장로님들은 한 AD 40년 이후에 이제 아마도 시작됐을 것이라, 장로의 제도가 시작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근거냐면 바울이 그 회심을 한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 이제 회심을 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는 장로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방문한 것이 한 37년부터 40년 사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에는 이 장로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 2차 방문 때에는 그러한 그 장로님들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이제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찾아보실 본문을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사도행전 1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미 AD 한 40년 이후에 교회의 어떤 그 결정권을,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바울과 및 바나바를 보내는데 그 해결의 주체로서 어떻게 언급해 있냐면 사도들의 단독 권한이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의 공동 협의체에게 묻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공동체 내에도,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에도 이런 사도들과 이 장로들의 어떤 공동 합의체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과 사도들은 교회를 지도하는 그룹의 역할을 이제 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장로님으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교회의 의결 기관에 또 어떤 합의체의 의결을 위한 합의체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런 결정권을 가졌어, 구성원의 멤버가 돼, 이거 참 명예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그런 다른 한편으로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린 어떤 의사결정 하나의 비중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린 의사결정 하나의 비중이 교회를 움직여갈 수도 있고요. 아까 마태복음 7장을 제가 읽어드렸지요. 선지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비판적인 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의를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으니까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현실교회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 의사결정의 지금 주체가 누구냐면 이 장로님들을 비롯한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이루어진 그런 당회라고 불리우는 그런 합의체인 것이죠. 그때에 그 의사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당회의 의사결정이 반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통치권에 대한 모종의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그 중요한 자리에 늘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민감하게 수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당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 중간 채널 역할에 장로님들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늘 물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의 의사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그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과 장로들을 같이 언급을 합니다. 1번 사도를 언급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도력의 프라이어리티가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1번은요? 사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게 지금 장로에게 있다고 언급을 해요. 같이 언급을 해요. 우선권은 사도에게 있지만 그러나 장로를 거의 준하게 동가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채널의 위치에 사도들과 준하게 그렇게 감당해야 될 만한 그 위치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내일 임집식을 앞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좀 서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선지자들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나름대로의 각오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아까 언급된 거 보면 거기 앞에다가 뭐가 붙냐면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붙습니다.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죠. 늘 우리가 깨어서 그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그 중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은 사실 이제 성경에는 권사님 이런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을 좀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이 권사님이라는 직분 원래 이제 감리교에서 요한 웨슬레이에서 비롯한 감리교에서 유래된 그런 직분입니다. 감리교가 이제 그 요한 웨슬레이 이후에 이게 정착하고 확장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세운 거고요. 감리교가 이제 떨어져 나올 때 영국 성공회에 대한 그 영국 국교대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영국 성공회는 국가 권력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국교 나라 자체가 이런 영국 성공회하고 이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오니까 조직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떨어져 나온 조직은 약했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조직적인 지도력의 공백, 그러니까 지도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실행된 것이 바로 이 권사님들이라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의 통솔 아래서 따라가는 이 팔로워이시기도 하시지만 권사님이라는 직분은 지도자이시기도 하십니다. 평신도 지도자로서 권사님이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 감리교가 1885년에 이제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1885년에 이제 설립 이후에 이제 감리교에서도 계속해서 권사 직분이 계속돼 왔고요.
남자 권사님, 여자 권사님 구분 없이 그렇게 이제 이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세워져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감리교에서는 집사님이 되신 다음에 한 5년이 서리 집사님 후에 5년이 지나면 그런 자격을 권사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고요. 이 권사님들 중에서 장로님들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뭐 장로님 선출과 상관없이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그렇게 이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장로교에서는요, 1952년 한국 장로교에서는 1952년 이 항존직으로 한번 이제 권사 취임을 하시면 끝까지 가는, 매번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그런 권사 제도를 실시해 왔고요. 이 장로교에서 이제 이 권사님들을 세우는 그런 배경도 뭐냐면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여성 지도자로서 이 권사님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라는 직분에 취임을 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이제 모종의 지도력을 갖는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의미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 이 권사님들이 지도력을 갖는데요,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허리 혹시 편찮아 보셨습니까? 허리 편찮으시면 어떻게 되죠? 기어 다니게 되더라고요. 이게 기어 다니게 되죠. 일어서지 못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일어서지 못해요.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보고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면 일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허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의 허리로 부름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한국 사회의 또 기독교 공동체 내에 이런 허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차대한 역할을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수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힘이 되어 주셔야 돼요.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권사님으로 이렇게 취임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한번 권사님들 되실 분들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교회의 허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허리이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셔서 이런 영적인 원동력이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로부터 나와야 하고요. 또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막 가고자 한다고 그런다면 허리가 든든히 움직여야 되겠죠. 그 방향을 향해서 교회가 저기를 향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허리가 건강해서 뛰어가야 하겠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고 그 일에 함께 협력하시고 도우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머리는 가는데 생각은 가는데 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 방향을 늘 생각하시고 교회의 허리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에 대한 언급이 이제 또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집사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디아코노스의 뜻은 뭐냐면 종이란 말이에요. 종, 일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안수 받으시는데 집사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한자로 일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실무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그 예수님 사후의 부활 직후에 생겨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장로님들 선출 이후에 조금 더 교회가 세분화되어 가면서 교회의 일들이 세분화되면서 등장한, 그러니까 이제 목회 서신서에 어떤 등장한 그런 그 직분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언급된 그런 집사라는 직분이 아마도 현대 교회의 집사의 모델로서 그렇게 이제 사용된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그 용어는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을 잡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일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뭐냐면요, 이 용어가 어떤 때 사용되냐면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가리킬 때 동일한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요, 교회의 행정, 교회의 어떤 실무 이런 것이 단순히 어떤 그 나의 책무로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일이냐면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러니까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일할까? 누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까? 그러니까 집사님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 디아코노스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죠. 또한 그 로마서에 따르면 이 정부 관리들을 의미할 때에도 이 디아코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 측면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한편으로 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의 아주 이제 그 정부 관리로서 일이기 때문에 아주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직분에 이제 이 집사라는 그런 직분이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 따르면 이제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면 이 바울의 선교에 이 그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들을 누가 실무를 감당했는가, 이른바 이제 집사님으로 불려지는 그 집사님들이 그 실무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들, 공식적인 일들을 이제 행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신약의 교회들에서 이 집사라는 책무는 아주 공식적인 직함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초대교회부터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이렇게 이제 집사의 일을 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집사님에 대해서 좀 이 선출 기준을 이런 분이 돼야 한다라고 선명하게 언급을 하죠. 정중하고, 젠틀해야 되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요. 말에 신실하라는 거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음주가무 하지 마셔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고 양심이 깨끗해야 하고요. 그리고 신앙적인 비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적인 어떤 그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그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시험하여 볼 것을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일들을 맡겨 주시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8절부터 그 10절까지를 읽으시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으시면서 뭐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점수가 순간 먹여지지 않습니까? 나는 몇 점 이렇게 먹여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좀 점수가 낮게 먹여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져 가고요. 이렇게 이제 그 집사님들에 대한 안수 집사님들에 대한 이러한 그 성품부터 비롯해 가지고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언급들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직분을 맡고 있는 한은 이 구절 정도를 한번 암송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사실 이제 망각을 너무 쉽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나면 뭐 원래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회귀되지 않도록 잘 좀 암송하셔서 이 구절이 나에게 요구되는 그런 항목이구나. 그리고 이제 아마도 모종의 내면의 싸움이 있을 겁니다. 이게 내 스스로 충분하지 않을 때, 충분하지 못할 때 모종의 마음의 싸움이 있을 텐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런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만큼 못 살아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애쓰시면서 노력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구현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그 본문 가운데에 보면 이제 주의 종들을 주님의 일꾼들을 선택하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 6장의 말씀이었지요. 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지금 여기 이제 6장에는 이제 집사님들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이 집사님들의 비중, 초대교회에서의 비중을 생각해 볼 때에 모든 직분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1번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 사도행전 누가행전을 통해서 보면 이 주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냐면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주로 하고 싶었어요.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주로 하고 싶었는데요, 그거를 성령께서 막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면 마게도냐로, 북부 그리스 지역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누가 이끄신 겁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후에,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보혜사의 뜻은 위로하는 자입니다. 옆에 서서 위로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위로하고 돕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홀로 설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홀로 서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돕는 위로자, 우리 협력자가 필요한데 그 협력자로 보내주신 게 누구시냐면 성령이세요. 성령. 누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가?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막히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누구는 막히고요, 누구는 안 막혀요. 그런데 100%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들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것이 첫 번째 책무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 교회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가 없는가 찾으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해가는데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일이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자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내 안에 들끓는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가 막 확 올라오기도 하고 좀 뾰족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막 불신의 마음도 막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움직여 갑니다. 이건 나죠. 나의 자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내가 나의 자아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의 모습, 직분자의 참 모습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생각이 각각 있지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아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내가 나를 이길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 살아계십시오.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 싫어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해봤자 그 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은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 소피아라고 불리우는 이 지혜는요, 이 구약 성서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다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지혜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성령과 교제할 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협의하고 방법을 모색해도요, 그것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합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직원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모종의 협의체를 만들었잖아요. 교회 의결 기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참석하시면서 우리가 깨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합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그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 이렇게 세우셔서 그곳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와 더불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됩니다. 뭐가 본질이고 뭐가 본질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뭐가 진짜인지 이거를 알게 돼요. 알게 되는 일이 그것이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자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 이 PPT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은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6장 3절을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요. 충만한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러한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직분을 이제 받으시면서 또 이 귀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늘 깨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겠습니다. 서두에 언급드렸듯이 그 모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하는 사역에 전념하고 직분자는 교회 사역의 실행의 주체라는 겁니다. 사역의 실행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운영해가는 그러한 주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죠. 지금 터키에 가면 에베소나 이런 지역들이 있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그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은 도끼가 이미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움직여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잘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번성했었죠. 번성했죠. 그런데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곳에는 주님의 공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면 다음 세대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힘의 원천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거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 복음을 확장해 나가실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서가야 합니다. 그 교회로서 오늘 우리의 교회로서 하적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사도권이 우선됩니다. 그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기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목회자의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기도와 말씀이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추적인 힘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냐? 그랬을 때에 이 하나의 기둥으로만은 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주변과 관련된 교회의 운영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한 축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다리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또 다른 한 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뭐냐면 교회의 본연의 업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사역을 목회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그 다른 기둥을 하나 같이 세우신 거예요.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고요. 한쪽이 무너지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적어도 50% 이상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양쪽 다리로 서 있잖아요. 50% 이상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교회의 의결권을 가진 그러한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르셨고, 우리 권사님들 교회의 허리로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주님의 손과 발로서 그 역할을 하라고 그것을 부르셨습니다. 잘 감당할 때에 목회자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할 수 있고요. 이것이 약화되면 이것을 따라서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 에너지는 100인데 이것을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원리입니다. 초반부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나눠드렸어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교회 잘 다녔냐? 이거가 판단 기준이 아닐 거예요. 찬송 많이 했냐? 이거 아닐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러니까 넉넉히 살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힘드실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그래요. 힘들어요. 그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살아내셔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잘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